407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407장.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30절로 32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256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부질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어부의 이익이라 하는 뜻입니다. 의미는 둘 사이의 다툼을 틈타 제3자가 이익을 얻는다 하는 말입니다. 하루는 강가에 살던 아주 큼지막한 조개가 햇빛을 쬐기 위해서 강가로 나왔습니다. 강가에 나가면 새들 조심하라 하는 엄마 조개의 말을 기억했던 이 조개는 주변을 살펴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그 신이 난 이 조개는 마음 놓고 입을 한껏 벌린 채 그렇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날아가던 도요새가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잽싸게 날아와서 그 조개 살을 콱 쪼았습니다. 근데 놀란 조개가 아야 하면서 그 조개 입을 꽉 다물어 버린 것입니다. 그 바람에 도요새의 풀이가 이 조개 껍데기 사이에 꽉 끼어 버렸습니다. 도요새는 이 조개를 털어내려고 머리를 흔들고 난리를 쳤지만 놀란 조개는 죽을까 싶어서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둘이 열심히 싸움을 싸우게 되었습니다. 나아라 못 놓는다 하고 둘이 싸우다가 결국 도요새가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그 고기잡이를 마치고 지나가던 어부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쓰러져 있는 이 도요새를 보고는 아이고 이거 웬 떡이냐 하고 이 도요새하고 조개하고 잡아다가 저녁 반찬거리를 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순종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아라, 언약을 지키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래요 그렇게 하면서 실랑이를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이스라엘이 거부하고 불순종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릴 구원과 그 은혜의 복을 제3자인 이방인들에게 주고 말았다 하는 얘기죠. 그야말로 이방인들은 어부지리에 횡재를 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어부지리의 이야기처럼 재수가 좋거나 우연히 벌어진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까닭인 것입니다. 원래 이방인들은 불순종의 자식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인생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앞에 이데오 하는 말인데 믿지 아니하다, 불신하다, 불순종하다 하는 뜻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살았던 존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불순종에 대하여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로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또 31절에도 보면은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을 입었다 하는 말이 엘레에오 하는 말인데 측은히 여김을 받았다,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자비를 경험을 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측은히 여겨주신 그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둬두셨다 하는 말이 뭘까요? 이게 역설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긍휼이 돌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까닭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사람 대신 반드시 믿고 순종하며 구원받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널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두들겨 보는 거예요. 고구마를 삶아 놓으려고 그냥 솥에 넣어놓고 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요? 그 젓가락을 찔러보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찌르다 보면 고구마가 빨리 익는데요. 그게 고구마 전도법이기도 한데 누가 예수 믿을지 모르니까 누가 구원받아야 할지 익은 고구마인지 모르니까 예수 믿어보라고 이렇게 찔러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깨달아야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방인이나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고하거나 교만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따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죄 없다 하시고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의 처지와 상황과 형편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내 어떤 질병도, 내 어떤 어려움도, 내 어떤 상황도 다 이겨갈 수 있고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해 가고 주의 긍휼을 바라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오늘부터는 내일 저녁 기도회를 합니다. 한 주간 금요일까지는 새벽 기도 대신에 금요 기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8시에 같이 보십시다.